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음녀, 붉은 음녀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붉은 음녀는 그 사치와 허영을 상징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자신을 치장하고 화려함을 가시하며 세상을 미혹하고 우리에게 그 길로 오라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힘과 권세가 있고 매력적이고 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가득했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음란함으로 스스로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음녀였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악은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은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이 분명히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약속을 들었는데 환상을 보니까 음녀가 심판당하기는커녕 성도들의 피에 음녀가 취해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음녀의 심판이 맞기는 한 것인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신다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녀에 취한 세상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가봤자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이히 여깁니다.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음녀의 모습을 보고 기이히 여기는 요한을 보고 천사가 나타나 왜 기이히 여기느냐, 왜 놀라고 있느냐,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 음녀가 짐승이 올라온 것이 무저갱입니다. 사탄에 대해 불변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무저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해도 멸망을 합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그 일을 쟁취를 해도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음녀가 가진 권세와 또 부와 능력과 허영에 놀라고 부러워합니다. 자신들도 음녀처럼 허영스럽고 싶고 사치를 부리고 싶고 또 마음껏 그 일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국은 무저갱입니다. 멸망입니다. 세상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그 짐승에 잠시 있을 그 성공한 모습에 감탄할지 모르겠지만 그 일은 한 번도 영원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허영심입니다. 모두가 멋진 호텔, 고급 음식점, 비싼 명품들, 멋진 차, 그런 것들에 취하고 마치 그게 성공이고 축복인 것처럼 여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야,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싶다. 근데 그 성공이 돈입니다. 결국에는 사치스러움을 원합니다. 허영스러운 삶을 꿈꿉니다. 그게 성공인 것처럼 여깁니다. 우리나라 GDP가 3만 5천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인스타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살려면 15만 달러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삶을 한국 사회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 나도 저 호텔 가보고 싶다. 나도 저 해외여행 가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가 보고 싶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허영심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세상에 없습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5배는 많이 쓰고 벌어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자랑하고 그런 일들을 그 허영심을 성공이라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를 자주 하고 나는 언제 이런 데 가보나 저장해놓고 또 그런 일들을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스스로 부족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만약에 정말 그 일들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만족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갑자기 생각도 못한 돈들을 많이 벌고 이제 다 가져버렸으니까 결국엔 손에 드는 게 이상한 약들을 만족을 거기서 얻으려고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전부 다 누리려고 하십시오. 다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정을 따라 감정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도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앞서 요한이 음녀가 승리하는 모습 때문에 기이히 여겼습니다. 천사가 그 일을 설명해 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7 머리는 우리가 앞서서 7 산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7 산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의 7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 산은 로마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로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7 산과 7 왕은 당시 세계의 로마로 대변할 수 있는 세상 권력,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 어둠의 악한 세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5은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음녀가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죄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마치 부러워해야 될 것 같고 우리도 그 이익에 탑승해야 될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7 중에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남아있고 또 이 역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는 멸망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세상이 감탄하며 따르기에 충분한 그 음녀가 든 잔 안에는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가득한 독이 든 잔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삶이 행복할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응답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가 망할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망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요? 그 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비록 여전히 음녀를 따라가지만 성도는 그 일이 무적행을 향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승리는 멸망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시 머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승리는 잠시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악함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있는데 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가 성도의 고백입니다. 반드시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탄의 승리는 멸망이 될 뿐입니다. 음료의 유혹은 눈에 보이기에 화려하고 사치와 허영을 자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의 결국은 무적행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절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음녀, 짐승, 용 이들을 따르는 세상의 왕들은 모두가 한 뜻이 되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16장에서 아마겟돈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 삶에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분명히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곳에 기웃기웃 거릴 때도 있습니다. 흠이 없고 거짓이 없고 순결한 삶이 아니라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전쟁과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죄님에게 순종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를 원하느냐, 예수 바나바를 원하느냐, 사람의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예수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사람의 아들 예수를 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을 맛보기를 꿈꾸게도 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깜빡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나타나곤 합니다. 이 일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음녀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과 허영스러움에 취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섬김과 헌신과 낮아짐과 믿음과 소망이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자신이 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은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음녀에 취한 세상은 자신을 왕이라 높일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기왕이면 사자나 또 호랑이나 좀 멋진 모습으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린 양은 구약 시대에 제사에 쓰이는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린 양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진실한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론 홀랑 넘어갈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이게 아니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숨기고 감추는 게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취해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있고, 절제하는 삶, 자기를 관리하는 삶이 멋짐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못 살고 돈이 없고 부족하고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게 하든지 돈을 많이 주든지 부족함이 없게 하든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샬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아멘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저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주저합니다.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너는 내가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내 사랑을 알게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나와 함께하기 싫어하는 그 주저함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고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승리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없애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라고 생각하는 곳까지 예수님과 같이 가도 됩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 있거든 예수님과 함께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담대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화려한 그 믿음이 하나님 입시 있는 단순한 믿음이 되어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우상 숭배까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든 잠시라도 속여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실 뿐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되기를,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